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그 옛 추억을 돌아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 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표현은 출애굽과 또 광야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옛적에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과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출발을 할 그때나 또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무너져 있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과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잘 듣고 또 번듯하게 잘 살고 있고 해서 그 조건을 보고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사랑이신 거죠. 사랑이 굉장히 큰 거죠. 넓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품어지고 또 누구라도 품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불러 모으실 때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막 뛰어갈 때 이분들은 뛰어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강하고 빠른 사람들뿐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까지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가 오히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연약한 자가 오히려 더 꾸며지고 드러나고 존귀하게 영임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들만 두드러지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참 무서운 곳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지체가 진정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녀의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또 세대 간에도 함께 손잡고 또 서로 용납하며 또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회복이 되면은 물된 동산처럼, 물을 대준 동산, 논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활짝 피어나죠. 살아나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 처졌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 바라볼 때, 2022년 내년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에도 내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내리고 우리 교회에도 내리고 우리 부서, 기관, 그죠? 다 내려서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근심이 사라지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풍성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우리가 되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1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서 자신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던 이 북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멍에를 주시면서 이 말씀의 멍에 좀 잘 메고 걸어가서 너 복 받아라, 그렇게 멍에를 메워 주셨는데 그걸 싫어하고 벗어던지고 곁길로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에게 다 주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멍에는 벗되 주님의 멍에는 메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말씀에 나를 자꾸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악습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따라가면서 배우고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셨다. 그리고 창자가 들끓는 경험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할 때, 그죠?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막 끊어지는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이 끊어질 듯 아파서 결국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애끓는 사랑입니다. 불붙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을 꼭 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들여서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기쁜 마음이 들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살아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기쁨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2021년에 또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또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